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10번째 시간은 이제 페이퍼 나눠드린 것처럼 7대접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뒤에 페이퍼를 준비해 놨습니다. 보시고 제가 이 24페이지, 22페이지의 페이퍼를 읽기만 해도 1시간 반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에 부분 다루고 그 다음에 오늘도 동일하게 15장, 16장 구절을 좀 보면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게다가 이렇게 쓰기 어려우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뒤에 말씀 15장, 16장도 붙여놨거든요. 거기다가 적으면서 이런 의미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늘 동일한 패턴이겠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16장까지 전체 흐름을 같이 한번 복습 및 배워보고요. 두 번째는 15장 1절에서 16장 21절까지 두 장인데 어떤 구조로 글이 어떤 구조로 쓰여 있는지를 이해해야 내용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15장과 16장의 주요 단어들과 어떤 구절들이 표현되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퍼 1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흐름을 지금까지 배웠던 흐름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짧게 복습을 해보면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이제 교회가 시작됐던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로마라는 큰 대제국으로부터 큰 핍박과 환난이 있었을 때에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즉 계시 묵시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 계시를 주신 예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7교회에 관심이 있죠. 즉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게 너희가 흰옷 입은 즉 어린 양의 피로 물든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잘한 것 있는데 또 부족한 것 있고 또 보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나 공통점으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어요. 이기는 자는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데 그 승리의 최종 목적지가 결승골인 점이 어디입니까? 천상의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부활절을 입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를 미리 보여주시죠,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좌에 앉으신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의 모습 예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죠. 그런데 본향 가기 전에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은 결코 이 만만치 않은 땅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너무 멋지신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 어떤 분이 소개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걸 표현해 주시고 그 교회의 끝 결승점은 천상의 예배가 있는 곳인지 다 그림 그려진 이후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악을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재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곱 나팔. 재앙을 보여주면은 얼마나 지쳐요. 나쁜 얘기,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우리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그러면 누가 이 재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있지 하면서 6번째와 7번째 재앙 사이에 14만 4천 명 얘기하고 셀 수 없는 무리 얘기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다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잘못된 이단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속이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요 교회가 결국에는 그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서 천상의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나팔 이후에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해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까지 세 장을 통해서 재앙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시작됐지?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선하심만 있지 않고 왜 악이 판을 치는 이런 것들이 펼쳐졌을까 하면서 마치 갑자기 이 뭐랄까 영적 세계로 다 끌고 가가지고요. 용 얘기가 나오고 두 짐승 이야기가 나오죠. 그 용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늘 전쟁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데 오셔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용 즉 사단이 결박 당하잖아요. 패배했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은 패배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패배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교회와 남은 후손들 즉 교회의 이 땅의 교회들의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이제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을 통하여 공격을 하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끝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14장의 승리의 나팔을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낫을 이제 탁 들면서 추수할 성도, 그 다음에 진노 아래 거할 사람들 하면서 막 이렇게 구분 짓고 있는 그런 장면까지 갑자기 보여주다가 이제 이 끝이 나고 드디어 7 재앙으로 오늘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7인 7 나팔 재앙을 잠깐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거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센 그래서 조금 더 맹렬한 심판이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이 7 대접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7인 심판 끝나고 재앙 끝나고 그 다음에는 7 나팔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오는 게 아니다. 이걸 시간 순서로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요한에게 지금 이 각도로 보여주면서 지금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서의 있을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페이지를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시면 2페이지부터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지난주죠. 14장 14절에서 20절에 승리와 심판에 관한 환상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죠. 하지만 이 환상을 통해 곡식과 포도의 수확을 위한 가장 적절한 때가 있으며 그 때가 되면 그것을 추수할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지막 재앙의 환상인 7 대접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다시 보여줍니다. 7 대접 환상은 바로 앞서 7 나팔을 불며 보여주었던 그 심판을 더욱 분명하고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비와 타협이 없으며 악한 자들은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볼 텐데요. 구조를 잠깐 보시면 15장 16장의 글의 구조가 다음과 같이 박스에 나와 있어요. 15장은 1절부터 8절이니까 굉장히 좀 짧죠. 그 짧은 내용에 뭐가 있냐면 7 대접 환상을 준비하고 있는 15장의 내용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 한번 들어가 보시고 16장은 7 대접 환상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7 대접을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 그 다음 7 대접 환상 이야기, 15장 16장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 되겠고요. 이어서 읽어보면 7 대접 환상에서는 크게 천사들의 준비와 7 대접 심판의 재앙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7 대접 심판은 앞선 7인과 7
나팔의 환상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천지 만물이 격변하는 재앙이 등장하죠. 뭐 산, 뭐 강, 뭐 지진, 뭐 이런 재앙들이 막 기록됐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고, 나머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즉 세 번 중 두 번은 인류를 향한 이가 뒤에 등장합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향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 우주적이며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을 향하여 반드시 이 심판이 공의가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반면 승리한 성도는 뭐 하고 있는가? 이제 뭘 이제 해야 될 것인가?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지금 이제 기록됩니다. 천사들이 쏟아붓는 대접 재앙은 온 천지와 인류들에게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존재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그 애굽 백성들, 출애굽 사건에서, 이따가 출애굽이랑 굉장히 연결된다는 걸 소개해 드릴게요. 따라서 이번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분노는 예전과는 다르며 맹렬한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일곱 대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으로서 앞선 심판들과 달리 삽입사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삽입사건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이제 끝이야, 이런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일곱 대접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볼 것은 4페이지죠. 이건 제가 계속 다루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재앙의 일곱 개의 삼중 패턴에 대해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777이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제 보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가지 대재앙에 대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쭉 가고,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중간 막간에 삽입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16장부터 18장까지 삽입 사건 없고, 뭐 이렇게 이제 쭉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요. 5페이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죠. 뭐 공부 조금 더 난 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6장부터 16장까지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들,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42,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하늘, 바다, 땅, 삼중이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14만 4천은 여기도 기록되어 있고 여기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말하고 성도들을 말하는 거구나 이제 얘기해 하고, 또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계속 이렇게 성경 안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어려운 책이야, 상징으로 많이 다뤄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내가 함부로 읽으면 조금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뭐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진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건들기 좀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계속 읽다 보면 이게 4장에 또 나오고 7장에 또 나오고 또 14장에 또 나오고, 짐승이 풀어낼 게 아니라 여기서 이미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고, 계속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 선명하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밝혀지죠. 저는 15장 16장 읽으면서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악인은 심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승리,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자를 보호해 주신다. 이따가 보여질 겁니다.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페이지부터 보시면 15장 16장의 주요 표현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계속 패턴에 따라서 15장 16장 그리고 화면 그림을 또 한번 보시면서 저런 이미지겠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장 16장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여기서 이상한이라는 단어는요, 놀라운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할 수도 있어요. 저도 보면서 이상한이라는 단어가 너무 이상하게 기록됐다. 놀라운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하늘에 크고 놀라운 다른 이적을 보았죠. 뭘 보았을까?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재앙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이걸로 이제 끝입니다. 7 대접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최후 심판 이야기고요. 최후 구원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이런 이야기로 끝이 나죠. 잠깐 저를 보시면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7교회에다 딱 얘기하고 나서, 야, 너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갈 것은, 너희의 그 최종은, 너희의 이제 목적지는,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내하면 천상의 예배가 기록 있어, 봐봐 하고 이제 요한에게 딱 보여주잖아요. 4장 5장이잖아요. 그리고 맨 끝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너희가 거할 것이야, 알겠어. 승리와 승리로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해야 될 책이 아니라 계속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소망의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뭘까요? 유리바다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4장 6절에 나와요. 4장 6절에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잖아요. 거기 유리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저 유리바다에는 성도, 24장로, 내 생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순수한 곳이고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했었는데, 지금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예배하는 곳이긴 한데, 불이 섞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문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긴 자가 누구로부터 이겼을까요? 짐승, 그리고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예요. 이거는 벌써 아시는 것처럼 13장 14장에 이미 우리가 한번 배웠죠. 용 하면은 뭘 의미하죠? 누구죠? 용, 사탄. 짐승은요? 네, 이제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그래서 제가 짐승,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할 때에 거기 보면 666, 짐승의 수, 뭐 사람의 수,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당시로 생각했을 땐 로마 황제라고 학자들이 이해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다.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상징하는 표현. 그러면은 로마 황제, 네로 황제, 그 황제들이 이 세상의 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황제 이렇게 표현되고, 그리고 그 로마 황제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부추기고 있는, 제사하게끔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땅으로부터 오는 짐승이겠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교회를 가장 어렵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이단들도 있겠지만 황제 숭배 사상이 그렇게 당시 부딪힙니다. 황제 숭배 사상. 그러니까 이제 황제 숭배,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 그러면 죽죠. 못 살죠. 그러니까 동굴로 숨어야죠. 매매 안 되죠. 경제 활동 힘들죠. 네. 그런데 그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짐승과 같은 세상의 주관 통치하는 존재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계속 거짓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예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예배의 노래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노래가 어디에 나올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면 왜 모세의 노래가 거기 나오냐?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지나갑니다. 고린도서에는 그 홍해 바다를 지날 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가 다시 닫히면서 수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은 끝이 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 구원의 노래가 펼쳐지는 것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다. 그런데 한 나라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의 노래도 감격스러운데 어린 양의 노래는 뭘까요? 세상의 악으로부터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노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참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운 존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노래이십니다 하고 노래 찬양하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지금도 그날이지만 이제 완벽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천상에서 그 왕 되신 하나님만을 놀랍게 찬양할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죠. 이 땅에 없죠.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 내가 몸이 많이 불편해져도 우리는 이제 완벽한 몸을 입을 거니까요. 완벽하게 우리 주님을 찬양할 거니까 계속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달려가는 거죠. 자, 5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이게 돼요. 여러분 잠깐 여기 15장에 보면요, 3번이나 반복되는 게 내가 보니 이게 나와요. 내가 보니. 네. 1절에 봄에, 2절에 또 내가 보니, 5절에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보면서 뭔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뭘 봤느냐?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전에서 누가 나오는가? 6절에 보니까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천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너무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 다 풀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군대의 장엄함, 하나님의 군대의 장엄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막 금은 뭘 의미하고 세마포는 뭘 의미하고 막 그것까지 해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그러니까 뭘 줬어요? 7 천사들에게요? 금대접을 줬어요. 여러분 금대접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대접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그 금대접을 가지고 대접을 가지고 금양로를 가지고 올라가죠. 뭐가 거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네,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심판의 어떤 도구, 심판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엄청난 기도인 거죠. 성도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나는 너무 기도가 뭐라고 표현할까? 질이 조금, 죄송합니다. 좀 기도의 질이 조금 낮은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생각이 번뜩번뜩 들어요.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에게 옵션으로 다 준다고 했으니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 물질 주세요. 하나님 저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공부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고, 제가 정말 조금 이렇게 높은 차원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이 땅에 악이 판치고 있는데 이 악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저 세력들이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다음의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멋진 일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동성애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들이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주님 이거 다 갈아엎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좀 믿음으로 더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수준까지 정말 기도하나? 그 뒤에 배후에 잡고 있는 악한 마귀를 좀 꺾어 주십시오. 짓밟아 주십시오라고, 과연 나는 그렇게 계속 배후에 있는 그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그걸 놓고 정말 영적 세계에서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계속 쫓아가고 있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많이 부끄러워요. 그런데 같이 도전하고 싶은 거는 저에게도 스스로 도전하고 오늘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눈을 들어 조금 영적 수준이 좀 높은 기도를 우리가 꿈꿔야 되겠구나. 영적 세계를 조금 더 높게 눈을 들어서, 그래서 기도의 차원이 조금 더 깊어지고 기도의 차원이 조금 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네, 기도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기도가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나는 또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같이 기도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만 매여 있지는 않는가? 내 삶 속에 너무 국한되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 기도는 놀라운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준 거예요. 이제 그 기도가 진노를 일으킬 겁니다.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에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 끝이 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재앙의 이야기가 16장에 기록됩니다. 어떤 재앙들이 기록되는지 한번 볼까요? 16장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계속 하나님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대접에 성도가 담은 하나님의 그 눈물의 기도, 순교의 기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선배님들의 기도가 땅에요 이렇게 흘려보내니라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쏟는 거예요. 맹렬하게 쏟는 거예요. 맹렬하게 심판이 이 악의 세력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2절에 첫 번째 천사가 하는 것이, 그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아요. 그러니까 땅에 쏟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 겁니다. 이 종기가 뭐냐? 뭐 이게 보다는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짐승의 표와 우상 숭배. 그러니까 당시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지금 요한 당시로 말하면 짐승의 표는 뭐예요? 황제 숭배 사상이잖아요. 그죠? 그의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황제를 숭배하는 것. 오늘날로 우리가 또 적용해 보면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멀리하고 만몬에 빠지고 다른 것에 막 젖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잘 점검되고 있는 지금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나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다른 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니까 후루루루루루 떨어져 나가면 안타깝죠. 너무너무 마음 아프죠. 그런데 구원은 또 각자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 줘야 될 역할이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기회 주셔도요.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래요. 제가 또 뭐 더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접의 재앙이요. 누구에게 임하죠? 믿는 자에게 쏟아집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 다 예수님 믿는다고 믿고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아요. 믿지 않는 세상에 빠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천사가요.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 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 첫 번째나 두 번째 천사가 쏟는 재앙은 출애굽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재앙의 심판을 땅에 쏟고 독종이 일어나죠. 피계, 이파, 악독 여섯 번째 재앙. 출애굽의 여섯 번째 재앙이 첫 번째로 나타난 것 같고 피 지금 두 번째 천사가 쏟을 때 이 피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는 거예요. 5절까지 읽어볼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다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었고 내 모퉁이에서 그다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었다고도 나와 있었고 여기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다고도 나오니 그건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가 살다가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 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겁니다. 네. 6절의 말씀에 그들이 누굴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러니까 뭐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겠죠.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그 생명을 빼앗은 자는요 반드시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피를 마시잖아요. 너는 죽음으로 가는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여러분 제단이 말을 한대요. 제단이 어떻게 말을 하죠? 제단을 지금 의인화시킨 거예요. 인관화시킨 거예요. 그죠? 제단이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제단에 순교의 피가 뿌려졌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 그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또 표현합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군요. 계속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번에 해에 쏟으니까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구가 이게 핵심이 아니라 9절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냐? 여기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맹렬한 의가 그리고 심판의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계속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재앙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에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할까요? 비방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심판이 강력해지는데요. 사람들의 목이 더 강력해져요. 마치 애굽의 바로가 첫 번째 재앙 딱 맞이했을 때 나일강이 어떻게 저렇게 피가 됐지? 개구리가 어떻게 저렇게 막 득세를 하지? 그러면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목이 곧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까지 가잖아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 악해질 겁니다. 네. 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의 이야기 나오죠. 황충이 정갈처럼 이렇게 팍팍 독을 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악한 자들에게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게 쏠 겁니다. 그들은 더 악해져 가지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영역에서 더 악을 들끓게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커야 되고요. 맨날 아이들만 얘기해도 죄송하지만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또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9절의 핵심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이 얘기 또 들려줄 겁니다. 10절에 또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 짐승의 이제 왕자는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시죠? 만약에 짐승이 아까 666 당시의 로마의 황제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왕권을, 그 세상 왕권을 가진 왕자의 쏟아짐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 아홉 번째 흑암,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여기가 또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기회를 주심에도 회개하지 않는.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의 유브라데 강가, 나중에 여러분 바벨론과 또 이 사이에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중요한 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다. 여러분 이것도 2000년 전에 로마가 있고요. 그 동방에는 어느 나라가 있냐면 파르티아 왕국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연상시키면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왕들이 오는 거예요. 적의 왕들이 와서요. 13절에 또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데 그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사탄의 입이죠. 짐승의 입, 당시 로마 세상을 상징하는 황제의 입이죠. 거짓 선지자, 황제 숭배를 하게끔 하는 제사장들의 입이죠. 그들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에요. 그들이 또 이적을 행해요. 이거 나팔장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그 이적을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적을 행한다고 얘기해요. 그들도 뭔가를 해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모읍니다. 전쟁 한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날, 심판의 날이겠죠. 까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에 까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15절에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표현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12장 39절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 그렇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도 그렇고, 도둑같이 오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짠 오신 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 징조를 다 보여주신 후에 확 오시는 거예요. 마치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와서 딱 나타나요. 벌써 10달을 품었네?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10시 20분에 아기가 딱 태어나겠나가 아니라 진통은 계속 오는데 그 정확한 시간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징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또 그냥 주님의 눈으로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뭐 500년 만에 500년인가요? 500년 만에 유럽에 비가 안 와서 뭐 라인강이 말라서 이야 이거 뭐지? 지금 산불이 지금 유럽을 막 강타해가지고 산불이 막 호주 재작년에 호주가 그러더니 이번엔 미국이 그러고 막 파키스탄에 불과 2달 전에 49도 59도 가서 막 다리가 녹아가지고 무너지더니 지난주에는 갑자기 폭우로 그냥 뉴스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노아의 홍수처럼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막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전쟁 계속 하려고 하고 미사일 막 쏴대고 막 나라들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비행기 빼내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또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핵무기 파괴시켜 버리고 이게 어제 그제 일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볼 때마다 아유 그래 뭐 나라가 뭐 강해지려고 저렇게 싸우나 보다. 아니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이 오셔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때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여기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은요. 하르마겟돈이라는 원래 표현이에요. 하르마겟돈. 하르는 산입니다. 마겟돈은 무깃도입니다. 무깃도의 산입니다. 무깃도의 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죠. 뭘 생각해요? 아마겟돈은 어디냐 막 이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겟돈은 어딜까? 여기에 포인트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영적 전쟁.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마지막이 왜 공중일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니까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굉장한 표현이죠.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날 때 다 이루었다. 마지막 7번째 재앙에 딱 얘기하면서 다 끝났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가 19절, 20절, 21절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런 재앙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이 난다. 공의가 세워졌다. 신자에게는 이제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겠죠. 자, 7번째 재앙 끝났으니까요. 이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최후의 발악하는 사탄의 심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17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거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 새 예루살렘까지 한번 도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